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세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적극적 기다림은 선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전 가을 행복 축제에 이어서 우리 대만 단기 선교 보고를 통해서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기다림의 존재로 규정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함께 그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원래는 극본인데 사무엘 베켓이라는 사람이 쓴 문학 작품입니다. 여기서 고도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주인공들은 고도가 아닙니다. 그 어딘가 황량한 곳에 서서 이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그리고 그가 과연 실제 하는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기다리는 그러한 장면을 그린 소설입니다. 또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경험이 일천해서 다른 예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남자분들은 다 예비군 가보셨을 겁니다. 예비군 2박 3일 가죠. 가면은 드는 유일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 2박 3일 동안 유일한 소망은, 그리고 기다리는 끝은 소집 해제입니다. 오죽 집에 가고 싶으면 옛날에는 정관 수술하면 집에 일찍 보내주겠다 하면 그 정관도 묶었다 아닙니까? 그렇게 이 훈련 빠지고 집에 가고 싶은 것이 사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욕망입니다. 근데 가면 간혹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모르는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끝만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죽일까, 그러다 보면 그 간단하게 내기도 합니다. 총 누가 더 잘 쐈는지.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비 주면 그거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교통비 한 목에 몰아가려고 내기도 하고요. 어떻게 시간 죽일지 참 창의적으로 서로 나온 군대, 누구 군대가 더 힘들었나 비교하고 화제를 가리지 않는 잡담이 이어집니다. 주식 얘기, 그리고 자식 자랑, 정치 얘기, 게임 얘기, 운동 얘기, 하다못해는 폰 싸게 바꾸는 법까지 강의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 들었던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내가 다음에는 예비군 안 오려고 의학대학원을 등록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치과 의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하루만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은 안 가더라도 여기 등록해서 하루만 오면 그 나머지 이틀 동안 내가 임플란트 환자 몇 명만 받으면 그 등록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무슨 얘기만 남았습니까? 뻘 얘기죠.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있었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얘기로 시간을 죽였습니다. 표현만 고상할 뿐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별 의미 없이 시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타임 킬링이라고 하죠. 다만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이 예비군의 상황이 다른 건 언제 올지 그 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른 집에 가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에 그 두 사람은 이런 쓸모없는 얘기들, 결국에는 아무 영향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다가 지쳐서 이제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집에 가자고 해놓고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하염없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불행한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중에 우리가 갖는 기대감과 또 기다림, 그 복잡한 마음, 그런 상황이 바로 세상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내내 그 책을 보면 답답하고 무의미하고 고구마만 꾸역꾸역 먹는 느낌입니다. 빨리 사이다를 들이키고 싶은데 이 기다림이 끝나지 않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의 처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기다리며 언젠가는 내가 씹는 이 고구마가 시원하게 넘어가겠지 하지만 과연 행복이 올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다림을 멈추고 내가 죽으면 이 쳇바퀴가 끝날까 싶지만 정작 죽기는 아깝고 무섭다라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뒤에 보면 2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고도한테 매였습니다. 그래서 할 일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당대 유대 교인들에게 시편 8편 구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고도,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을 찾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본문인데요.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불리십니까?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여기서 이 창시자라는 것은요, 시조와 같은 겁니다. 처음 시작. 그러니까 태조 왕건 이런 격이죠.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앞선 분,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시고, 특별히 술자리 흑기사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좋게 바꿔주시는 그러한 전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처럼 되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헤치고 나아가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편 8편의 예언이 이분을 통해 이루어졌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순종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시움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가 되셔서 이제 세상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어떠합니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자들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요약하면 다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이 세상의 기다림과 다른 것은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비군은 끝이 있고 내가 집에 가자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듯이 우리의 기다림은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멈춰져 있고 종된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그리고 가라 명령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목표가 있고 적극적인 그러한 기다림이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보고할 이 선교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모든 자마다 우리는 회복된 인간으로서 주님의 산 증인이 되었음을 이 시간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선교란 것은 고구마와 사이다를 동시에 먹는 아주 만족스러운 식탁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도 기승전결이 있죠.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절정으로 가서 이 참 답답한, 그리고 이 위기가 해결되면 결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최고로 고조된 긴장과 위기가 해소될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 희열과 안도를 느끼지요. 우리의 선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참으로 고구마 같은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곳만 가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 비슷합니다. 특별히 대만은요, 집집마다 캐비닛 같은 이렇게 열 수 있는 우상집이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신주단지를 모셔서 며느리들이 참 힘들었다 하죠. 네, 그들도 수시로 향 피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내는데 얼마나 애먼 기다림입니까? 우상은 아무 힘이 없는데 무슨 정성으로 빌어봐야 그들의 삶이 나아지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그럼 이처럼 거짓 신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 누군지 크게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참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 감동과 짜릿함은 말해서 무엇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카타르시스요 선교의 기쁨입니다. 그들의 소망 없는 인생을 보면서 답답한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준비해간 음식들과 또 무언극과 이 복음 그리고 문화 공연을 보고 너무나 기꺼워하고 내년에 또 하라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자면 여러분, 참 그 만감이 교차하는 그 마음은 가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에서 교회가 돌보지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한 어르신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모님이 그곳을 데려갔는데 그분 남편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큰 수술 후에 요양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를 낸 청년은 그 아저씨도 다쳤지만 내 오토바이도 망가졌으니 우리 또이또이 하자, 퉁치자라면서 버티는데 다툴 힘도 없다고 하십니다. 새 아이가 있는데 막내는 미국 유학을 다녀올 석사도 할 정도의 수재인데 사업에 실패해서 3층 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지적 장애를 앓고 오히려 어머니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의지하던 큰아들은 후두암 말기로 항암 치료가 소용이 없을 만한 그렇게 다 전이가 돼서 죽음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들었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우리가 참 전할 말은 없지만 기도를 해드린다 하니 기도를 안 받겠다 그럽니다. 하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고구마가 여기까지 들어차서 아이고 저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여러분, 기도도 거절할 정도, 남이 베푸는 이 호의도 거절할 정도로 마음이 닫혀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동행한 현지 사모님과 선교팀이 예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전하니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참 굳게 닫혀서 열리지 않았던 그 마음문을 이 선교팀과 함께 가니까 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당신 보려고 여기 왔다 그 이야기에 영접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이전까지 아무리 전해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선교팀이 함께 오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며 고맙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고, 내년에도 함께 와서 이 일로 동역하자고 주일 예배 중에 말씀 마치고 간증 겸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가서도 분명히 옷 뒤편에 사원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궁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폼인 것 같은데 마을 회관에 열린 전도잔치에 와 있습니다. 지나가던 분인데 한국에서 왔다, 잠깐 들어와서 구경하고 가라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순순히 들어왔답니다. 그 오라 했던 교인도 너무 신기했던지 끝나고 나서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인사를 시켜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의 신앙이 있지만 얼떨결에 끌려와서 복음도 다 듣고요, 음식도 맛있게 먹고 한복도 입어보고 뭘 적는지도 모르면서 한글로 된 캘리그라피 말씀을 열심히 가방에 그려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참 그거를 지켜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도 부르시는구나, 저렇게 자기를 찾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보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할 때 제가 그분을 보지는 못했지만요, 아무쪼록 다른 신을 열심히 믿고 있는 그분께도 복음이 닿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중에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주변 교회 다니던 대만 기독교 신문 인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벌써 너네가 이 지롱 지역에 여러 번 온 거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왔노라 하고 엄마랑 같이 왔더라고요. 온천교회 선교사역에 기사를 쓰고 싶다 해서.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임이 허락해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뭐 한 10분만 내주면 된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통역으로 섬겼던 장설 자매가 그 링크를 보내주면서 기사가 났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들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진을 아주 멋들어지게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적어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만 선교 처음 떠날 때 저는 그 선교 팀원들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오면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프로그램을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와서 얘들아 너희 무언극도 해야 된다, 얘들아 너희 가서 이런 일도 해야 된다, 아이들 표정이 시시각각으로 굳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다 알지요. 여러분, 사물놀이 저도 가서 했는데요, 저희 가기 전까지 이틀 전에 처음으로 다 맞춰보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런데 찬양팀은 우리 중국어 열심히 배워서 가기 전까지 중국어로 4곡 외워서 갔고요, 화장법도 공부하고 그리고 K-팝도 추고 캘리그라피도 준비하고 부채춤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 생전에 한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떠나려니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 안고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서 보니까 틀리든 뭐하든 그 사람들 모릅니다. 우리가 당신들 보러 시간 내서 왔어요. 그러니까 박수 막 쳐주고 끝나고 나면은 그 어떤 연예인 공연 본 것처럼 그냥 우리를 너무 좋아해주고 환영하고 또 와라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냥 우리가 잘 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지 매체에 그렇게 연예인 마냥 사진도 올라가고 기사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선교 팀원들의 심정이면 어떨까요? 나는 이틀 전에 사물놀이 처음 맞춰봤는데 올라가니까 사진에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단장처럼 이렇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와, 이게 참 부담도 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계신 최순득 권사님, 그날 그 K-팝 모델이 되셔가지고 한번 시연해 본다고 화장 두드리고 그분들 이렇게 한복 입으면 됩니다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델처럼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매체에 저렇게 사진 올라가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전문 공연으로 올 때마다 기자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짜오세요? 당신의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모이는 사람들 보고 할 수 있는 거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참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용하셔서 그곳에 있는 5,000명, 물론 5,000명은 아니었지만 그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가면 다 소녀시대고요, 에이핑크고 에스파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뭐 찬비도십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준비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들은 너무 즐거워했고 우리 권사님들은 유명 맛집 셰프처럼 쓰임 받았습니다. 너무 더워서 김치 담고 음식하는 거 무척 괴롭습니다만 여러분, 셰프가 한 음식도 남기지요.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김치를 안 남깁니다. 마지막 한 포기 우리 먹을 것 빼고는 다 가져가더라고요. 김밥 마지막 접시까지 안 남기고 먹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 고생이 싹 가시는 느낌이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교는 우리에게 분명 부담되는 일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뭘 한다고? 그러나 정작 순종하면 그것은 고난의 길일지라도 위로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덕분에 카타르시스를 맛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적극적으로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전하면 거절할 것 같은데 하며 시작한 그 길이 이상하게 형통하고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선교팀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 구원의 창시자가 구원을 이루시는,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 천국의 새로운 현실을 맛보고 돌아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에 헌신한 시간은요,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기다림이 우리 신자들의 의미 충만한 적극적인 기다림을 만나서 비로소 그곳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다른 일에 쓸 수 있고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은혜들로 채워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돌아와서 감사 이벤트 하자고 쫄라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떡볶이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여러분, 그런 선교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었음을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읽을 텐데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나타낼 때 주님의 구원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는 고도를 기다리는 그 고구마 100개짜리 선교지는요, 바로 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복된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참 맛있습니다. 선교주의 영혼들은요, 복음을 듣고 또 보내는 교회도, 받는 교회도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면서 도전과 위로를 얻고요, 선교 팀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기다림 안에서 우리 얼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이벤트 때 떡볶이 맛있게 먹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 복된 여정에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